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미워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워하다. 밉게 여기거나 밉게 여기는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거나 드러내는 것을 미워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전적 정의에 밉게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눈에 거슬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모습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표현들도 다양한 거죠.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미워하다는 표현 하나 정도만 있을 텐데 얼마나 자주 이게 발생하는지 표현도 다양해요.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 꺼리다, 기피하다, 이렇게 표현이 다양할 정도로 미워하는 일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질투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미움의 감정이 때로는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미워서 그것이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그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를 계속 경험하죠. 근데 이거를 괜찮다고 좋다고 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면증을 겪는다고 하죠. 불면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니까 힘든 거죠.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집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잘못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더 힘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미워하는 것, 증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desire to annihilate an objec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파괴하려는 바램, 욕망이 이게 바로 미움이다, 증오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 말씀도 미워하는 감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10장을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했죠.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본인이 아무리 빛 가운데 있다고 해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게다가 요한일서 3장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모습은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성경도 미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모습은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미워하는 마음과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미움은 자신을 망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감정은 자신을 망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미움의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미움의 감정이 상대에 대한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난 내용이 등장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상대에 대한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거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 이런 말이죠. 가족,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감정은 과격한 행동을 실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른 감정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감정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다룰 본문의 중간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2절부터 24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인 그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셉의 가정의 모습이 좋지 않았던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가정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주는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고, 요셉은 고자질하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또 꿈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대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의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요셉이 이동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이에 대해서 요셉은 아버지 요셉에게 요청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이 헤브론이고 위에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출발해서 세겜까지 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먼 거리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먼 거리입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약 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목양교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80km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천안IC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산길로 갔을 테니까 실제로는 80km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일 텐데 그 거리를 걸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걸으면 수원 IC까지 한 6, 7시간이 걸립니다. 걸으면. 그러니까 천안 IC까지는 하루 꼬박 24시간을 걸어도 갈까 말까 한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 산길로 세겜까지 요셉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도단까지 또 이동했다는 내용입니다. 세겜에 도착했던 요셉이 형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헤맨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헤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요셉이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사람이 조금 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고 알려줍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형들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되죠.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4km 정도 돼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세겜 위입니다. 여기가 도단인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출발한 요셉은 형들을 만나려고 도단까지 얼마나 걸었습니까? 직선거리로 104km 정도 이동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은 거죠. 104k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어서 지금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18절부터 20절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랬어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지금 저기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죽이기를 꾀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요셉인지를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아마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인 줄 알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죠. 또 서로 요셉을 비꼬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꼬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얘기했잖아요. 곡식단, 해달별 꿈을 얘기했으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비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꾸민 음모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음모의 핵심은 죽이자는 겁니다. 그를 죽여라고 해서 죽여. 그래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건데 지금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음모를 꾸밀까? 요셉의 꿈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죠. 요셉이 곡식단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해달별의 꿈들을 얘기할 때 지금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랬을 때에 루벤이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자죠. 이 장자 루벤이 개입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르우벤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성경이 나옵니다. 이후에 요셉을 구출해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어놓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르우벤이 이 의도를 처음부터 먼저 형제들한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그리고 그냥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넣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후에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 형들은 바로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오자마자 벗겼어요.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던졌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난폭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하나 옷 벗기고 한참 있다가 잡았다가 또 그리고 한참 있다 던진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오자마자 진행하면서 난폭함을 드러낸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첫 행동이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 이렇겠습니까? 그죠? 이 미워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저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동생이 오자마자 바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요셉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대로 실행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뒤에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형들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아직 요셉이 총리인지 몰랐을 때입니다. 서로 간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지금 창세기 오늘 3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굉장히 애걸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형님들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듣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을 미워한 그 요셉의 형들은 왜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거칠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특히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았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와서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멀리 있을 때 정말 요셉인 것 같아 라고 할 때부터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음모를 꾸몄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래도 한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과격하게 드러내는 그 이유는 뭘까? 여기서 잠깐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부터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왜 보냈을까?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양을 치는 아들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요셉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소식이 희소식 아닌가요? 별 소식이 없으면 그냥 잘 지낸다는 소식 아닌가? 게다가 요셉을 보내지 않았다면 낫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까라고 하면 그 지역이 바로 세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이 어떻다는 겁니까? 과거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저질렀던 곳이 세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이기에 주변 도시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세겜까지 갔다 올게요 하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꼭 요셉을 보내야 됐을까요? 지금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싫어한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요셉을 보냈을까? 아마 아버지 야곱 마음에 그래도 형제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건 추정입니다만, 또 특별히 먼 거리를 걸어온 동생에 대해서 홀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겜까지 직선거리로 80km인데 이 거리를 형님들 안부를 물으려고 이제 온 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요셉을 보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았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그에게 난폭한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그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미운 감정을 계속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친 행동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평소에 요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또는 만약에 요셉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면, 저런 애가 없어라고 칭찬했다면 절대로 보자마자 죽일 것을 모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보자마자 멀리서 이렇게 있는데 보자마자 죽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미운 감정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른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공감이 되고 집단적인 힘을 얻어서 결국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멀리서 있는 그 동생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의 내용을 보세요. 자, 그를 죽여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증폭시켜가지고 그래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멈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나누어서 증폭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뭐 차별을 받았다든지 이런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자신의 처지와 상대에 대한 비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려고 하고, 공감을 얻게 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해서 증폭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합리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과격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공감을 얻어서 증폭되면, 감정이 증폭되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막 거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모습이 무슨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증폭시켜가지고 더 강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계에 정말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교단에, 교회 안에, 교인 관련해서 법정 다툼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이렇게 공감을 이루고 그러면서 증폭돼서 과격하게 나타나니까 법정 소송까지 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워해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한다는 말, 이 나가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자, 미련하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운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증폭시킨 상태가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공감을 이루어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앞서 제가 미움과 관련해서 성경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건 살인하는 자라는 평가를 듣고 영생이 없는 자라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움을 계속 드러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정통에 대해서 제가 요한일서를 다루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threefold test라고 하는데, 요한일서가 말하는 정통이 있어요. 이걸 보여줘야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바른 행위 속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면 그러면 바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그 바른 행위는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그런 바른 행동을 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을 때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좋은 나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좋은 나무가 아니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 그것은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살인하는 자이고요, 영생이 없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성경이고 뭐고 계속해서 그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렇다면 본인의 신앙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을 집단적으로 미워하고 그 감정을 증폭시키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물어보기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왜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왜 쟤한테만 채색 옷을 줍니까? 라고 물어보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에 대해 아버지의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부터 해서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아들들한테 다 했지 않겠어요?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쩌면 동생에 대한 그 마음도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운 감정에 집중해서 동생이라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거듭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이 상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렇죠?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억울하다고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비난하는 내용으로 공감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미움의 감정을 증폭시킨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더라, 못되게 하더라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감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움의 감정을 더 폭발시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상조차도.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으로 부르는 분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분을 따르는 종이라면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참 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에 친구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장례식장 가는 날이었어요. 친구랑 둘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장례식장을 먼 곳을 가고 있는데, 그 친구는 목회자 아들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애한테 무슨 어려움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참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발부터 머리까지 닮아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이번에는 발목까지는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발목까지는 따라왔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생각이 났어요. 물론
부족한 모습이어서 발목까지 왔다 다시 발바닥으로 가고 멀리 멀어지고 그러지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고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무작정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무교회주의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 중에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원래 저는 찬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불렀던 곡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예수를 생각하고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속에 부정적인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늘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셨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어도 상대를 미워하고 그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또 저는 벌써 두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미워했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했고 했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꼭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도 미워해도 되는 것처럼 살았다면 그 모습을 멈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을 증폭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격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런 나쁜 모습이 우리 속에는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미워해도 되는 것처럼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았다면 우리를 정말 돌이켜 주시고 주님 따라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